로마서 16장 제가 읽는 데까지 읽고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한번 같이 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마칠 때 편지니까 끝에 되게 이제 문안하는 내용을 많이 넣는데요. 이것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박창호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별 얘기도 하고 하시면서 그때 정확한 숫자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은하계 한 5천억 개의 별이 있고 또 그런 은하계가 또 한 5천억 개가 우주에 있다고 들었다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수많은 것들을 그저 하늘의 장식으로 그저 달아 놓으셨다고 믿기보다는 그것들이 다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다스려지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이 그 말씀에 이제 행간에 들어있고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이제 이따 설교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되 지금은 그냥 정복하잖아요. 그냥 석유를 캐내는 대로 캐내고 어떻게든 정복하지만 그 전제는 뭐냐 하면은 그 정복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이제
받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땅에다가. 땅이라고 하나의 피조물들이 그저 그냥 제멋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이제 짐승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 지구만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과학으로 이해하기로는 이거 언젠가는 소멸해버릴 별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별들을 다스리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수많은 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인간의 수가 얼마나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문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단순히 바울 사도의 편지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그렇게 알고 문안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 짐작입니다만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서로 문안하면서 이제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수십 명 정도가 아니라 몇 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 서로 알고 지내야 되는, 문안하고 그건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상상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생각나는 대로 다 이제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학자들 생각에는 이거 바울 사도가 들을 수 있는 거진 다를 들은 것이 아닌가, 로마에. 그러니까 그 당시 크리스찬의 수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문안한다. 그리고 문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확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일하지만 저 다른 별에서 일하는 존재들은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 안에서 다 활발한 문안이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일 것이다 하는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디죠? 5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대개 가정교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로 이렇게 건물을 정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정에서 그렇게 사람 수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가정에서 이제 모이는 형태의 교회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한 성도가 먼 데 있는 데로 가서 그들의 좀 숙소도 좀 제공을 받고 선교에 필요한, 전도하는 데 필요한 도움도 받고 하는데, 들어와서 제가 어느 교회 누굽니다 하면 알 도리가 없잖아요. 정말 그런지 아니면 우리를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정보를 캐려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여기 오면은 잘 먹여준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이상한 그 뜻을 갖고 왔는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뒤에 그 초대교회 문서 중에 하나가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걸 감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이제 온 것인지, 아니면은 감별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건데, 너무 여러 날 신세를 지면서 자꾸 이거저거 하게 이제 요구하게 되면은
거기 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건 이제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1절 2절에 이 베베, 피비라는 여자를 이렇게 쓰는 것은 일종의 그 추천서입니다.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니까 믿어도 됩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갱크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그 지역교회에서 몸담고 있는 피비라는 분이 이제 로마로 가는데 바울 사도의 추천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하는 이제 어떤 그 추천서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와도 되는 분입니다. 도와줘야 될 분입니다. 하는 걸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의 추천이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문안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아마 바울처럼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핍박할 때 이제 로마를 쫓겨나서 바울처럼 다른 타 지역에서 크리스찬으로 지내던 이들인데 바울 사도를 만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로 통성명하고 알아보니까 이분들의 직업도, 바울 사도는 이제 그 텐트 메이커, 가죽을 잘 다뤄가지고 텐트도 만들고 하는 거였는데 바로 이제 같은 동업자라, 직종에 속한 사람이라 그때서부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머무는데, 지금 학자들 생각으로는 그것이 소위 요즘 우리가 말하는 주상복합, 아래층에는 이제 그 가죽 일하는 그런 말하자면 수공의 공장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고, 위층에서는 이제 거주하는 그런 형태였을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낮 동안에 일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 시간 전도하고 하는데, 그것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줬는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한 가지 여러분하고 한번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을 하는 전공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그 연구에서 쓴 책 제목이 뭐냐면 Righteous Gentiles, 그래서 의로운 이방인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거기서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중에서요,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방인이거든요. 그 크리스찬들 중에서 유대 백성들을 숨겨준 사람들,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다 이제 말살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사실 그때 그 유대인들을 숨겨준다고 하는 거는 뭐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가 다 이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위험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걸 충분히 알면서 유대인들을 숨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유대인들을 단순히 숨겨준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이제 뭐 끌려가서 잡혀서 끌려가면 죽으면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같으면 그럴 수 있냐? 지금 히틀러 뭐 거진 광기에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 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정부 뭐 비밀 경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낱낱이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너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네가 심지어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줄 수가 있느냐. 근데 저희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가 연구한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는가. 이제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그 사람들이 뭐 용감한 사람이어서 그랬다,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랬다, 이제 그렇게 그치질 않고 그 사람들이 어려서 자란 어떤 신앙의 환경에 뭐 특별한 게 있었는가, 뭐 특별한 교육을 받았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겁니다. 공통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 하나가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홀로코스트 기념관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다 새겨놓고 지금도 계속 이제 그 이름을 불러대고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지금 제 기억이 분명치 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숨겨줬던 사람의 그 동상이 거기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 영화에서 본 그 신들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신들러스 리스트에 나오는 신들러 같은 사람들. 이제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냐 하는 그 아주 그 대표적인 하나의 테스트라고 봐요. 시금석.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 사도를 구해. 그저 자기 뭐 다른 걸 희생하기는 쉽지만 사람이 뭐 쉬운 건 아니래도 하여간 할 수가 있지만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한데 그걸 감수하고 바울 사도를 구해준다. 또는 그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준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품은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짜냐, 아니면 신앙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가짜에 가까우냐 하는 이제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4절까지만 뭐 5절까지만 이제 우리가 본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동역자인데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이건 뭐 거진 우리말로 하면 전우에 가까운 전쟁에 나가서 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전우를 지켜준다. 뭐 이제 그런 식의 것이었는데 이런 내용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거진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요한 1서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뭐 굉장한 신앙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게 마땅하다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에 합치하느냐 아니면은 뭐 그것은
전혀 상관없고 그거야 이 사람아 그거야 어떤 그 엑셉셔널 그러니까 예외적인 몇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그렇지 못하면 주님 앞에 제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하는 걸 그 내 모습을 그대로 내놓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나가는 것이 우리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그런 기준을 놓고 우리가 본다면 세상의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없겠죠. 우리가 뭐 선교 많이 했느니 뭐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하나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들이 보여주는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비춰봐서 우리가 과연 그런가? 아니 내가 과연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자랑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자랑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세상 다른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를 굉장히 그 높이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미국밖에 못 살아봤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존중을 해주되 한국 교회는 굉장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교회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교인들만 그런 줄 알고 있죠. 외국 교회 교인이 우리를 뭐 굉장하다고 보는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든 어떤 이런 기준을 갖고 본다면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제 훈련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